첫인상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미치는 효과를 초두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폴란드 태생의 미국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이 초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목록이에요. 자, 제가 A라는 사람의 성격과 B라는 사람의 성격을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의 성격이 더 좋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A라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똑똑하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하다. 이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B라는 사람의 성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B라는 사람은 반면에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며 똑똑합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A라는 사람의 성격이 좋나요? B라는 성격의 사람이 좋나요? 자, 어떤 사람의 성격이 좋게 느껴지십니까? 예? 느끼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막 머리를 굴리실 필요 없고요. 자, 어떤 사람의 성격이 더 좋게 느껴집니까? A라는 사람의 성격이 더 좋게 느껴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그 설문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웃으신 이유가 있죠. 실은 이 두 항목은 완전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순서만 역순으로 바꿔놨어요. 자, 왜 A라는 성격이 좋다고 느꼈냐면 처음에 두 가지, 똑똑하고 근면하다라는 이 성격 두 가지가 다른 것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초두현상, 첫인상 효과는 강하다, 그리고 첫인상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처음을 읽으셨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첫인상은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서두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어조들과 그 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바울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논쟁이 오가는데 그 논쟁 역시 결코 가볍게만은 여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첫 인상으로 딱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여느 서신서와 고대 근동 지중해 지역에서 오갔던 편지의 형식 그대로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자, 오늘 첫인상을 좌우하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아니고 아니다 라고 하는 이중부정의 강한 문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기 자신을 밝힐 때 두 가지 정식이 나타납니다. 사도권을 밝히든지 사도권을 밝히지 않든지 이 두 가지 정식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자기의 사도권을 밝히겠습니까? 어떤 교회 편지를 할 때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딱 밝히겠습니까?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가 있거든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그 모든 서신서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는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것들을 듣는 갈라디아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만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 그 심각성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정말 놀래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을 내가 보기엔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상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상히 여기더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더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깜짝 기적을 보는 것 같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여기서 떠나라는, 속히 떠나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는 이 단어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면 본 진열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떠난 탈영병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그것을 떠나서 탈당한 변절자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살짝 받은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떠난 탈영병과 같고 변절자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른 복음을 살짝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예 쌍그리 부정해버리고 너희는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난 것이라고요? 그 은혜로 부르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한 충격을,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경악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분개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말을 쏟아내죠. 자, 오늘 8,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읽을 때 반복되는 어구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어느 부분이 똑같이 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우리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저주를 쏟고 있죠. 이 저주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지난주에 강문구 목사님께서도 이 단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자, 이 헤렘이라고 부르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입니다. 받쳐지다, 진멸하다. 자, 상당히 모순돼 보이죠? 받쳐졌는데 진멸된 것이고 이게 저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받쳐짐과 동시에 진멸과 저주를 뜻할 수 있는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사람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하도록 저주를 내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바쳐진 것과 진멸한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이것은 온전히 다 바쳐진 것으로 사람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하면서 저주가 내려진 것을 헤렘, 아나테마,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목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잘 나타냈죠.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이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된 것이죠? 다 바쳐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 파괴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 약간의 외투와 은금을 숨겼다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는 하나님께 임한 저주이고 그 저주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초두부터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무겁게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펜을 들고 있는지, 자,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봅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잘 정의할 수 있는 용어들이 표현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변질됐다는 얘기는 그 처음은 똑같다는 의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이 복음에서 시작은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작은 하지만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쭉 오늘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다른 복음이 이것이었구나, 찾아온 자들이 이런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한 구절만 딱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도 똑같은 일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오늘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 공회가 종교회가 처음 열렸을 때의 화두였죠. 자, 갈라디아에 찾아온 거짓교사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겠습니까? 모세 율법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받은 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격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쉬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쉬운 복음으로 너희를 유혹하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은 언변이 어눌해가지고 그 언변이 어눌한 것을 커버하려면 쉬운 복음밖에 전할 수 없고, 더불어서 그렇게 쉬운 복음으로 전해야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하면서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고.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할례만큼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어쩐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웠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무엇이었다?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킬 때 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듣고 휙휙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됩니까?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만약에 루터에게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주의학교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연속으로 강의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주석을 써내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로 그가 갈라디아를 사랑하고 좋아했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했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부를 때 갈라디아서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카티본 보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고요? 아내의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 그 갈라디아를 깊이 사랑했죠.
자, 종교개혁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개혁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은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시작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삶을 보면 너희 삶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죄가 없어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딱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들고, 사람을 미워하는 질투하는 마음도 전혀 안 생깁니까? 보라는 거죠. 너희 삶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이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것인데 연옥이라는 거죠. 연옥에서 오랜 시간을 두면서 자기 의를 다시금 막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의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선행이 아니라 교회, 카톨릭에서 정해주는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의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 7가지, 7성례 들어보셨나요? 성세세례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라고 해가지고 성찬식 있죠? 그 떡을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1년에 2번 정도를 고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 등 7가지 성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선이 돼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법합니까? 그리고 이 방법 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선행의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세일했어요. 그 세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과 무엇이겠습니까? 면죄부 판무였죠.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다 어려워져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고, 사실은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무엇을 더했습니까? 7성례라고 하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단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몇 마디 말을 딱 던져가지고 교란을 확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끌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다원주의의 사상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주장하는 너희는 참으로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모든 것이 어떻다? 구원의 길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따위는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사이를 아주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은 진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공에 약간의 공기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90%의 진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공기가 조금 더 유입됐다고 해서 이것은 공기가 풍성한 진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공은 약간의 1%의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무엇입니까? 진공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위협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시비하고 복음을 위협하는 그 다른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제시해 주고 싶으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서두 부분, 오늘 읽은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 외에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복음서와 비해서 남다르게 독특한 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교회를 향한 칭찬이나 인사가 따뜻하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부분을 삽입해서 특별히 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영광송을 부르듯이 송영 부분을 삽입해 놨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온 교회에 보내져서 예배 시에 읽혀지는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듣는 청중들은 송영 부분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아멘으로 전부 화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오늘 이 송영을 읽을 것인데 이 송영에 아멘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끝,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심겨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4절 5절을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다 같이 한번 화답하면서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세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입니까? 예. 바울이 사도권과 복음의 시비를 거는 자에게 던진 답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또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시 있는 많은 공격과 문제 앞에서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4절 5절에서 짧게 제가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4절 5절에 담겨있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흔히 구원받기 전에 신분의 상태를 구약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 빗대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건졌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것을 내가 확실히 봤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건진다, 구원한다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쓰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에서 헤어날 수 있다면 건졌다, 구원했다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건지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이 세대가 정말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대를 따르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진 상태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진 상태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를 따라가는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내가 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졌다는 이 복음 앞에서 새겨야 될 것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요, 우리는 건진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늘 또 내가 뭔가 의를 쌓아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임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은 죄 없으신 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핵심만을 나눕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핵심은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구원의 근거를 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방금 살펴본 핵심 두 가지,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이 쌓는 선행으로 만드는 의를 보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비록 죄인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금 아니다, 그래도 너희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게 하시고 그 의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말은 온갖 종류의 의를 향해 바라는 하늘의 천둥소리다. 다시 한번, 이 말은 온갖 종류의 의를 향해 바라는 하늘의 천둥소리라고 표현했어요. 구원 앞에서 하나님, 제가 쌓은 의는 이것인데요, 저 나름대로 선행으로 이렇게 의를 쌓았는데요 라고 할 때 천둥이 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의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볼 뿐이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이신칭의 복음의 천둥소리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구원은 나의 선행, 의로 무엇인가를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것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 살아가는 것이군요. 이제 다시금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